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확실한 음성을 들으라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미디어나 기계, 컴퓨터들이 전부 네트워크 형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나 하나가 아니라 나와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 전에는 생전 몰랐던 양측 부모님부터 가족들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 일가 친척들하고 연결이 되고 그물망처럼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됩니다. 컴퓨터도 그리고 AI도 그리고 로봇도 그리고 옛날에는 독립적으로 했지만은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 분에 계시니까 보면 우리 한국에도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한다고. 그럼 드론 옛날에는 이 비행체 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조종하고 AI나 칩을 내서 우크라이나가 참 잘하나 봐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서도 우크라이나가 하는 것을 또 가져다가 연구해가지고 또 이제 기술력도 있고 하니까 더 멋지게 만들고 전 세계 흐름이 다르게 연결돼요. 독립적으로 하나가. 옛날 고대 때는 돌멩이 던져서 싸웠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돌멩이 던져서 그 돌멩이 안은 AI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었거든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그 돌멩이는 끝이야.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우주 산업까지. 앨런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8,000개가 넘는 이 위성을 쌓으려 했는데 고도가 저고도예요. 한 300km, 350km. 지구.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핸드폰 한국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의 KT나 뭐 LG나 유로스나 이런 데 가입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단말기 그 스타일링크 그거 한 40만 원 한대요. 그거 하나 딱 사면 접어가지고 가방에 가지고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뭐 전자쇼라든지 세계적인 거 하는 거 하잖아요. 거기 딱 가지고 가면은 뭐 칩을 바꾸고 이럴 필요도 없고 한 달에 8만 원 같은데 그 스타링크 가입하고 그래서 그 자기 거 하나 딱 펼쳐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앉으면 바로 그거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접어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편리한. 그래서 국경이 달라지면 또 뭘 바꾸고 이게 아니라 이 스타링크는 위성이 많으니까 그 위성에서 가까운 위성에 영향을 받으니까 굉장히 빠르고 좋다고. 하나같이 하는데 23,000개를 쌓아 올리는 게 목표래요. 전 세계를 그걸 커버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부인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미래는 과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네트워크가 여기 보면은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하려면 와이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스타벅스나 어디 가면 와이파이 바로 한 번만 잡으면 그대로부터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자기 데이터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데이터가 부족하면 못 쓰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현대는 뭐든 그것이 언어거든요. 사람은 소리를 내서 언어를 하고 하지만 기기들은 보이지 않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엄마와 아이 나는 우리 어머니들은 천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오마리 하잖아요. 하면은 엄마들은 딱 보고 배고파 그리고는 먹을 것 갖다 주고 있어 그래서 씻어주고. 그런데 아이들이 딱 맞아 그게. 엄마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좀 우는 애도 바로 스탑되고 그래서 야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는 정말 천재다. 엄마가 어떻게 그 언어를 다 알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확실히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못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노력을 했어도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개를 길러보면 개들도 주인 몫을 살아요. 우리 미국에 해피라는 개가 있어요. 이만한 개가. 우리 조인 나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개를 길러.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백내장이 와가지고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앞에. 그래서 수술을 해주려고 보니까는 눈 한 짝에 400만 원이야. 800만 원 있는데다가 또 약도 수밖에 1000만 원이 들어야 개 눈을 그 백내장 수술을 해줘. 그래서 그런데 나이가 지금 개 나이가 19세, 19년이면은 우리로 보면 거의 100세 다 된 노인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셔. 그런데 그걸 백내장 그거 수술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냥 결론은 그냥 하지 말고 개 인생은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살다 가게 하자라고. 늙고 이제 이러니까 이빨도 빠지고 있고요. 걔도 그렇다고 인플루언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개가 죽었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사모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2층에서 이제 아래층에 내려오는데 개 집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집에 앉아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래. 그래서는 해피야, 오늘 네 집에서 푹신한데 자지 그 마룻바닥에 거기 자냐요. 들어가가 거기다 다시 놔둬서 그때까지 살아 있었대.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6시쯤 집에 오니까 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더웠냐? 그러고 그때는 이제 옮겨주지 않고 바로 이제 2층에 가서 준비하니라고 가서 그렇게 하고는 아침 밥 하려고 밑에 내려오니까는 그래도 그렇게 음식을 주면 좀 먹고 밤에 먹고 이러는데 전혀 입을 대지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예감해. 이게 죽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더래요. 그래 가서 해피야 흔들면 이제 죽어 있는 거야. 이게 새벽기도 가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죽었는지 하여튼 전혀 먹지도 않고 있어서 그 애가 눈은 안 보여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한국어로 통화하면 내 목소리를 얘들이 듣게끔 스피커폰 해주면은 눈은 안 보여도 주인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막 꼬리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그래. 아이고 안타까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하고 미국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있고 내가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내 목소리를 눈이 안 보이도 기억하는 거예요. 말마디 같이 안 써. 그러니까 주인의 목소리를 친밀한 걸 갖고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고양이들도 집에서 기르다가 제가 옛날 전도사 때 목회하면 시골에서 이제 무안에 처음에 3년 목회했는데 그래야 이제 목상수를 받으니까 추석이고 이런 날은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고향에 갔다가 한 3일 쉬었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걔가 고양이는 밖에다 놔두고 집도 있고 하니까 안 보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 이름이 있어요. 나비. 나비. 그래서 나비야 부르면은 막 여러 풀밭에 이런 데 있다가 어디 놀다 오는지 모르고 3일 만에 쫙 와요. 목소리 와갖고는 하고 막 발에 문대고 다니고 막 그랬던 반가웠어. 그러니까 고양이도 주인 목소리야. 그런데 동네에 있는 고양이는 내가 나비야 해도 아는 쉬운도 안 해. 아는지도 안 해. 그럼 자기 주인이 목소리가 아니니까 아는지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옛날 그 뽀빠이 이삼윤 씨 지금은 이제 고인 되셔서 아쉽지만 그분이 군인들 유명 많이 다녔어요. 전국에 방송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프로그램 짜서 하지만은
어머니 한 분이 이제 거기 나서 천막 뒤에 계시고 목소리 몇 번 인터뷰하고 이분이 어머니라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군인들 10명 막 이렇게 쫙 나서 앉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이제 이름 바로 맞추라고. 왜 이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아 우리 어머니 맞습니다. 막 이러면 어머니한테 아들 맞습니까? 그러면 목소리 바로 알아요. 아닙니다. 또 두 번째도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제 아들이 거기 딱 나오면 바로 알아요.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도 왜 엄마가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떨어져 있어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중요할 때 어떤 것을 결단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마귀가 나를 혼란케 하려고 주는 건가,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제가 분집회 다닐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못 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소리 크게 구약에처럼 막 천둥 번개처럼 치듯이 막 꽝꽝하고 말씀한 게 아니라 레마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일기를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즘은 아주 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은 그러니까 매일처럼 가장 단 10분이든 20분이든 가장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훈련에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 소속이고 파견돼서 유대에 있는 파견 그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은 그 집사님 지금 부대에 한 100명쯤 군인이면 중대장인데 중대장쯤 우리 한국 편으로 하면 내 설교 도와주고 싶었어. 자 그러면 중대장쯤 딱 되는데 이분은 실적으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탈리아 군인과 그 로마 병사와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군인이야. 유대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한 거예요. 매일처럼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겸손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것은 뭐예요? 이 고넬료 자신이 쓴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죠? 성경의 대필자들이 그걸 기록했는데 고넬료에 대한 것이 그렇게 좋게 알려진 거예요. 유대에. 그렇게 서로 민족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지만은 이 군인이 그만큼 착한 일도 하고 매일처럼 경건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백성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어려움도 보살펴주고 이런 분이 여기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야 저분은 달라. 다른 군인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참 달라.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고 남이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 천사는 보통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 남자에게 갈 때는 남자의 형상으로 오시고 여자분들에게 갈 때는 여자의 형상의 천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야 비화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신의 성품에
또 우리 하나님의 가까이서 돕고 일하는 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하는 신비하고도 강력한 그런 능력적인 것이 몸에 나타나는 것, 빛이 난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그 엄청난 거룩성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게 무서워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보통 나타나면 얘기해요. 여기 우리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중대장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 중대장님 여기 왔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한다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잠깐 내 오피스에 와서 잠깐 이제 얘기하고 두 사람 기도해 줬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 우리 저기 반집사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는 천안이 고향인데 크리스찬 아니었대요. 여자 자기 와이프 만나서 또 전주 출신이더만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아주 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우리 박 집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 칭찬 많이 했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그쪽에 부대에 갈 일 있으면 그때 우리 한번 시간 내서 만나서 같이 차고 마시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 되게 좋았더라고요. 원래 군인들은 순수하잖아요. 그 세상 막 잔뜩 묻은 뭐 사기도 많고 막 이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달라. 국가하고 관련돼 있고 또 단순하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고넬료라는 사람도 실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남의 민족 거기서 파견돼가지고 자기 이제 그 기간 끝나면 돌아가면 돼, 이탈리아로. 그런데 기본 신앙이 있으니까 매일처럼 기도하는. 우리 반집사님도 매일 기도하셔요. 누가 알아주냐? 사람들이 알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소문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왜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이제 수장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스 해야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넬료가. 더더구나 이렇게 베드로하고 같이 뭐 그룹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인데, 군인이고 또 민간인 베드로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셔요. 여기 보면은 그 5절에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디 있다는 거, 구두 만들고 하는 가족점이 그 집이 해변가에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지금 묵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셔요. 만약에 고넬료가 천사가 말할 수 있는 길을 듣지 않았다면은 이거 지금 뭐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가 하고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꿈꾸는 거 아니에요. 실적으로 나타나서니까 막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연합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쪽이다 말 안 해버리면은 일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데 한쪽만 아무리 세게 움직여도 한 손은 내리고 있으면은 손바닥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거기 대상자인 베드로에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옆집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가르쳐준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님, 그 가족 장사는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은 이 9절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풍성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와. 이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무두장이 집에 가까이 가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지금 이 집에 있는데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자는데 거기 도와주는 분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는 다락이라는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안이 열린 거야.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하나 뭐가 쌓이지 않고 베드로 앞에 쫙 내려와요. 배고파서 헛것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쭉 보니까는 앞에서 딱 펼쳐진데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그 부정한 들짐승들, 새들 뭐 이런 애들이 거기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내려서 쫙 펼쳐지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어떻게 입겠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원래 유대인이야. 예수님의 제자는 3년밖에 안 했어.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이가 어른이잖아요. 이 어부도 되고 가족도 부양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결혼한 사람이고 어른으로서 고기를 잡고 어부가 돼서 장모님과 자기 와이프 또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자기 눈으로 봤어. 다 봤죠. 배신도 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3년 만에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 바뀌었어요? 3년 만에? 안 바뀌어요. 어디 보면은 잘 안 바뀐다는 거 아니냐면은 우리 한국 속담에 봐도 3살 먹은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살 먹은 버릇이 77년간 간다는 거예요. 70 맞죠? 77년 가는 거예요. 그게 80대니까.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옛날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어디에서 뭐 맛있는 거 해주고 했던 것을 이분 연세가 80이라 돼서도 기억에서 만들잖아요. 방송국에서 나오면 이거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건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막 만들어 먹으면서 그 맛하고 비슷하다 막 자기도 감격해. 왜? 수십 년 만에 만들어봤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은 좋은 것도 오래 기억하지만 나쁜 것도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로 씻어내야 돼. 좋은 기억은 늘 가지고 좋게 생각하면 행복하지만 불행한 기억을 오래 가지고 생각만 하면 불행한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일이 없지.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좋은 기억들을 하면은 너무 멋지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새벽 2시 반에 여기 전주를 왔어요. 샤워하고 너무 편하게 자고 그러고 보니까는 7시 반 되니 시계를 맞춰놨는데 알람이 오고요. 7시 반에 문 땄어. 그러니까 준비하고 맥인데 아침에 미국에서 사모가 카톡이 2번 와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내 교회 온 줄 아는데 주일날은 보통 잘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나한테 지금 조앤나 약혼식 하고 있대. 미국은 프로포즈가 약혼식이거든.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비디오로 연결해서 축복해주래. 그래서 그런데 난 자랑하지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막 이렇게 와이파이 돼 있고 또 널리 삭스에다가 머리가 와이파이고 그런데 그네들은 그 프로포즈 했으니까 그 친구들을 보통 불러다거든 그 야외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몰래 해요. 어떤 남자 자기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정해서 이제 또 이 조인나는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우리 이제 그 폴이 이 조인나 여자친구들하고 비밀로 다 해요. 그래서 조인나를 유인해가지고 어디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또 남자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다 셋업 해놔. 뭐 하트 모양 꽃으로도 만들어 놓고 막 여러 가지 해놓고는 이제 거기서 숨어서 기다려. 기다리면 친구들이 야 뭐 우리 사진 찍으러 가자 해갖고 유인해갖고 이제 거기까지 딱 데리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딱 해갖고 프로포즈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 그것을 미국에서는 야쿠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반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를 해주는데 그것이 완전히 관례더라고요. 그 남자의 월급 3개월치 정도의 반지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월급이 많은 사람은 비싼 거 해줘야 되고 월급이 적은 사람은 적게 있는데 그래서 막 비싸고 싸고 이걸 떠나서 이제 그런 것이 관리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우리 조셉도 그렇겠지만은 또 이제 또 반대로 남자가 프로포즈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그날이야. 그러니까 비디오 폰으로 딱 하는데 상호가 날 딱 보니까 머리는 와이파이 돼 있고 하니까는 얼른 비디오 끊읍시다. 다 양복 입고 막 넥타이 메고 있는데 얼른 비디오 끊읍시다. 나중에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얘기들 식당에 가고 그러면 연락해서 라고 목소리를 통하자라고 얘기해요. 엄청 웃었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쪽은 엄마 아빠도 오시고 그래서 원래 아이들 그 애들끼리 양쪽 친구들하고 하는데 거기는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었거든. 지금 이제 오렌지 카운티 가든 블러드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내일인데 거기는 아들이 하나니까 그냥 막 누나도 있지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막 그 프로포즈 한 데까지 숨어서 와서 비밀 작전하고 있대. 그래서 그럼 나는 갈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사모가 대신 거기 엄마가 이제 가고 수학 애들이 가고 그런다고. 야 이제 아이 다 커버렸네. 그래도 그 둘은 결혼해서도 막내가 남았으니까 아이고 우리 그 나이 상관 없이 아빠 눈에는 딸이 언제나 그 옛날 어린 그걸 생각나더라. 우리 편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해서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근데 야 이제 얘가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 받으면 1년 안에 결혼하거든요. 특별한 상이 아니네. 그래서 야얘 이제 다 커서 부모님 다 떠나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야 혹시 대견하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주 못 만나도 전화로 하면은 내 목소리를 딸이 알잖아요. 또 나 또한 딸 목소리를 알고 그게 친밀함이에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서로 많은 대화 속에 신뢰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계하고도 친하다. 핸드폰하고도 친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화하라. 분당에 가니까 아이들이 3명이더라고. 목사님이 젊으셔요. 41살인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들 하나 딸 둘이야. 밥 먹으면서 내가 굉장히 이뻐하는 목사예요. 참 순수하고 그래서 또 우리 0.50 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어제 그래요. 목사님 저 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3명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 딸을 어떤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아들 하나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니까 하나 더 나서 4명 맞추고 싶다. 내가 그 차를 탔어요.
이제 3일 동안 나를 태우고 다니는데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이 차가 주차장에 타는게 문이 열어져 있어.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 왜 문 안 닫고 다니냐 차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차가 혼자 알아서 문 열릴 때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걸 누른 줄 알았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장 나가지고 문이 열어져 있어. 앞문이. 내가 분명히 닫았거든. 그런데 저녁 먹으면 내려오니까 문이 이만하게 열어져 있어. 그리고는 차가 막 달리면 눈이 혼자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 아니 세상에서 내가 이런 차는 처음 봤다고. 나는 달리니까 문이 확 열어졌고 떨어질 줄 알고 막 붙잡고 있었다고.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더라고. 그런데 대구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찬양사의 목사님이시고 어머니, 사모님 있는데 그분들을 꼭 본대. 그 아들 교회 분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는 거 다 듣고 막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나 세상에 차를 탔어도 이런 차는 처음 탔다고. 그래서 고속도로 다니는데 내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었다고. 문 안 열려지게. 그러면서 얘기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 딱 듣고 이 사모님이 그 기아에서 뭐지? 카니발 풀 옵션짜리 그 세관은 아닌데 4만 킬로 탄 거더라고. 한 사람이 시장만 다녔대. 나이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 잘 안 나가고 시장만 다니고 시내만 다니는데 4km 4만 킬로 탄 그 차를 싸게 주고 싸게 사가지고 어제 차도 택배 내대요. 대구에서 다 해가지고는 보험까지 넣어가지고는 택배를 보내서 어제 딱 도착을 하니까 어제 저녁 밥 먹으러 갈 때는 그 차 타고 갔어. 그런데 풀옵션이었고 썬루프도 2개나 되고 막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 차 좋다. 안전하다. 아이 3명 태고 그 조그만 차로 현대벤처럼 뭔가 해된 차예요. 그런데 막 문이 열었다 열었다 했다고 그리고 막 불안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처럼 그 얘기를 했어. 성도 여러분, 부자 계시면 목사님 차도 한 대 사주세요.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그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방송 상중에 보면서 강사가 와서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 차가 그렇게 험하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전화 왔었나 봐. 아니 그걸로 손자 손녀들 태우고 다니냐 그런 말을 하지 막 하면서 평소에는 돈 없다 이랬대. 자기 아빠가 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보니까 아빠도 조그만 교회하고 대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돈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 한 대 사줄 수 있는 돈이 있는 줄 몰랐네.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막 성도들도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부흥집회 3개월 전에 갔던 교회 이번에 갔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교인들이요 차 사는 사람이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전기차를 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그래서 왜요? 나 돈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련이 생기고 해서 차를 사게 됐어요. 또 몇 사람 사업을 시작해서 얘기해서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참 고맙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았으면 언제나 돈 없다고만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외국 강사가 미국에서 왔다는 분이 나는 세상에서 이런 차는 처음 타봤다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놀랬죠. 이제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것은 미국 것이 아니다 하고 바로 사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랬대요. 그 대구에서 물어봤나봐. 아들 차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 큰일 납니다. 6만 천 어떻게 그걸 차가 있다고 했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놀려가지고 빨리 바꿔준 것 같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베드로라는 수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어디 있는지 위치와 장소, 지까지 말씀해주고 고넬료에게만 얘기해갖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데려갔다고 해봐요. 베드로의 그 부하인 군인도 보냈잖아요. 이탈리아 군복 딱 입고 있는. 그리고 이 민가인 자기 집에 청소하고 일해주는 하인 2명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베드로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 봤잖아요. 창에 찔려서 죽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군인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가겠어요? 놀려가 도망가지.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적으로 무서워해요. 와서 웬 사람이 밖에서 녹화하면서 여기 베드로 씨 있으니까 하니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좀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봤겠죠. 집주인이 보니까는 웬 군인이 딱 있고 민간인 2명이 왔으니까 체포조인지 아니면 체포해서 데려가려고 온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붙잡혀온 것처럼 데려갈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인이 와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죠. 대문 밖에 웬 군인하고 민간인이 선생님을 쳤습니다. 얘기할 때 베드로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내가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래. 그러니까 위안을 받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고넬료에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도망가지. 담 뛰어넘어서 도망가, 줄 타고 도망가든지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양쪽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오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 어떤 그 성도님이요 권사님이 나이가 와서 이렇게 저기 뭐 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죄송한데요 상담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뭔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 어떤 목사님 여목사님인데 여목사님이 뭐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은사도 있다 막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왔더래. 와가지고 그 권사에게 권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000만 원을 현찰로 나에게 지금 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받으러 왔대.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만약에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천사를 보내든지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이 가면 네가 1,0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도 의심 없고 왜? 하나님을 미리 만났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서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닌 거다. 그런 사기꾼들은 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라. 아주 썩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럼 하나님이 그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꿈도 꾼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있어요. 카나다에 그 토론토에 교회 미국의 비냐드 교회에 지교회에 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만났거든요. 한국 교회시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한 1,000명쯤 모인 교회예요. 공항하고도 좀 토론토 공항하고도 좀 가깝고.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야, 내 그 목사 이름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백인이 독일계 이쪽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처럼 생겼어요. 키도 엄청 크고. 너 이 교회를 사표를 내라. 그리고 너의 부목사를 담임 목사를 하고 너는 이 교회를 떠나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당황스럽지. 개척해가지고 1,000명 모일 정도로 교회를 세워서 담임 목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대요. 처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런데 확인하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목사님 뭐라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교회를 담임 목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담임 목사의 모든 걸 다 넘기고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런 담임 목사도 놀란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에게 너는 내일 아침 9시에 거기 토론토 그쪽 공원이 있나 봐요. 공원에 무슨 이렇게 탑 같은 게 있는데 그 탑 앞에서 기다리라. 그러면 한 여인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뭔가 전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분은 정말 아침에 가서 9시에 가가지고 서 있었어. 9시 딱 되니까 저쪽에서 한 여인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오더래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럼 저분인가? 그런데 그분은 근처도 안 오고 그냥 돌아가 버리더래. 그럼 아니네.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려야 했는데 또 기다리고 있어. 조금 있으면 또 연세나게 마신 머리가 하얀 할머니 우리 본 권사님 그 정도 분이 오시더래요. 쫙 와가지고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누구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아침 9시에 여기 공원에 여기 탑 앞에 가면 목사님이 계신다고 나에게 가서 목사님 전해주라 해서 내가 왔습니다. 양쪽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이름 하나님이 말씀해준 그 이름의 목사님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뭔데요? 하나님이 전하는 게 뭐예요? 가방에서 신문지 같은 봉지에다 뭐 쌈을 내서 주고 카나다 달러를 잔뜩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필요하시다고 이거 전해주라 해서 그 액수 그대로 가져가 자기가 왔다. 그래서 이분은 그거 갖고 다시 개척했어요. 다시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만났을 때는 전에 이제 그 교회는 내가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분은 교회 부목사에게 넘기고 그분은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따라서 새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교인 수가 800명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양쪽에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일방적으로 한쪽에다만 얘기하면은 상대가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나에게 줬으면 저분에게도 주고 나에게 감동을 줬으면 저분에게도 주고 전에 우리 미국 처음에 내가 집 사가지고 조그만 집에 살 때 우리 한국의 교단은 장로교회인데 대신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제 LA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하고 기도사에 같이 만나서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만났는데 성격이 엄청 불이더라고. 그분은 무서워. 불이야. 뭐 좀 이따 마음에 안 들어 확 화내고 막. 한 번은 내 생일이야. 그래서 사모가 잡채도 만들고 막 해서 목사님 친한 분들 몇 분 초청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와갖고 밥 먹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온 목사님들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둘이 싸워요.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이제 집권 여당. 그래가지고 둘이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일날 초청했으니까 맛있게 먹고 좀 시간 벌다 가시면 되고 축복해주고 가면 되지. 두 분이 여기서 그것 갖고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만류를 했어. 그리고 결국 잠잠하게 하는데 한쪽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나 봐. 그냥 밥 조금 먹고 그냥 나 바쁘니까 간다고 가버리더라고. 그렇게 성격이 있고 80년이요. 그래서 이제 그분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그냥 너무 가까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벨리라는 곳에 살아요. LA 위쪽에. 거기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운전하고 와야 돼요. 전화.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 좀 잠깐 만날 일이 있어요. 무서워. 만나다 보면 방랑사 같은 거, 예, 어서오세요. 할 건데, 이분은 또 뭘
취직 잡고 얘기하려고 그러나 뭐 일세 갖고 또 들어서 아 왜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인데 아 그럼 오세요 같이 내가 전심 대접할게 오시니까 한국 또 했지 네, 거기 가서 크림도 사주고 막 이제 이렇게 해줬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스타벅스 그 해변가 그 바다 끝에 하늘서 거기 있어 가보시는 네,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으로 모시고 왔어. 이거 저녁 5시쯤 되니까 갈 시간 됐어. 벨리까지 가려면 차 막히면 안 되니까 나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할 말을 안 해? 와가지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나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돼. 왜 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럼 목사님 조심 운전해 가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차에 자기 차에 들어가고 나는 이제 목사님 가게 불러서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야, 너 저기 저 목사님에게 체크를 하나 써줘라. 미국은 개인 수표제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이제 서재 쪽으로 뛰어갔어. 가고는 체크를 하나 딱 찢었어. 책에서. 그래가지고 얼마 써야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주님 얼마를 써야 돼요? 500달러. 그래서 우리 저랬어. 밑에 넣어가지고 목사님 당신 기름값하고 가세요. 그랬어. 아니야 오늘 얼마나 너무 대우를 잘 받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목사님 떠났어. 떠나고 한 30분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고속도로 한참 달릴 시간인데 왜 중간에 전화를 왔지? 그래서 뭐 넣고 가신 거 있나? 그래서 예 목사님 또 넣고 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좀 울먹여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차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하신 말씀이 실은 김 목사님 너무 고맙다. 왜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너 만나고 싶을 때 500달러가 꼭 필요했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이 없더래. 그런데 그분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했대.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를 생각나게 했대. 그래서 좀 그래 전에 생일날 와가지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과를 함께 했었는데 왔는데 사과는 안 했거든. 그냥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이제 사과를 생각했나 봐. 나는 다 잊었죠. 그런데 이제 돈 얘기는 못하고 그 차마 이제 자기 말이 그래. 목요일까지 왔는데 그렇게 잘해줘 버리고 나한테 아우 막 이랬거든. 아우 목사님 이렇게 잘해줘 버리니까 빌려다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말 못하고 간 거야. 간 건데 갑자기 내가 체크를 주면서 일단 그래가지고 울먹이면서 전화가 아이 목사님 그것 갖고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다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 뒤로 이제 사모님하고 놀러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쩔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정말 주고 있어요. 어쩔 때는 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면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가 끊어야 할 사람을 끊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기꾼이 끊어야 돼. 어떤 분은 뭐 어떤 말 듣고 막 사업에 투자를 코인에다 해서 3억인가 손해봤다. 이렇게 남편이 광주 사람인데 너 그 여자하고 놀지 마. 너 그 여자하고 놀지 마. 그 사기꾼하고 그 사기를 당해갖고 또 뭐냐고 막 그러는데 그 여자하고 놀면 차라리 걔 데리고 가서 놀라고 이렇게. 설꾼들은 말이 그럴싸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까? 이 사기꾼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끊어라 하면 끊어야 돼. 그 정 때문에 못 끊고 왜? 전에부터 이어져 왔던 수년 동안 해왔던 그것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